아침부터 뛰었어요. 힘들겠다. 예배 없어서 심심해요? 힘들겠다. 성대동 클래스 한 편 볼래요? 네, 지연님이 또 편집자이자 코 팠어. 안 끊어 바로 가야 돼. 이건 뭐야 이거? 편집자이자 방송사고. 성내성 클래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로방송러 사회자 이대현입니다. 네, 원래 수염 요정 아닌가요? 아, 오늘 그냥 갑자기 바꾸고 예. 싶네요. 저는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똘똘이 스머프 정성률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트로트를 사랑하는 박지연입니다. 와. 구사가 또 구사 왔어요. 두 번째 구사. 트로트를 사랑하신다고. 아, 네. 네, 요즘에 인기리에 방영 중인 TV 프로그램과 네, 관련돼 네. 있나요? 아, 그쵸. 아, 그중에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그 네. 탁걸리님이라고 이제 엄지를 이렇게 해서 노래를 부르시거든요. 찐찐찐찐 아, 이렇게.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게스트 지연님, 구사떨의 지연님 어떻게 지내셨는지 지연님. 궁금하네요. 최근에 저한테 안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어떻게 지내냐, 뭐 건강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참에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저 요새 잘 지내고 있어요. 뭐 학교도 잘 다니고 뭐 밥도 잘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여기 나오게 됐습니다. 지연님이 또 편집자이자 지난주 게스트였던 우리 중성이의 소그룹이라고 들었어요. 아, 네, 맞아요. 네. 혹시 바울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그 소그룹 또는 중성 리더님과 뭐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저 아직 소그룹을 한 번에 이렇게 다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 뭐 한두 명씩만 만나봤고 뭐 줌으로 요새 화상으로 많이 하니까 화상으로만 만나봐가지고 일단 다 같이 모여서 진짜 뭐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나 진짜 시시콜콜한 이야기죠. 뭐 코를 팠네 어쨌네 내가 나갔네 어쨌네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도 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고 싶어요 사실. 네. 코로나 때문에 진짜 못 못 만나가지고 보니까. 못 만나가지고. 우리 중성 리더님이 시시콜콜한 이야기 잘해요. 아, 그쵸. 특히, 달인이죠, 달인. 네, 맞아요. 특히 삼류 이야기 잘해. 서드 클래스 박중성입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은 오늘 책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책은 지난주 예고했던 것 같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고요. 네, 이 책은 이 원무드라는 그 악마들의 세계에서의 꽤 높은 관리가 자기 조카 신입 악마에게 인간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유혹해서 깨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비법들을 편지 글로 해서 31통의 편지 글로 해서 보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게스트 지연님은 혹시 책이 어떠셨는지 짧게 한 소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네. 이 책을 읽고 나서 악마가 진짜 나한테 정말로 많이 말했고 내가 정말로 많이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감각적인 사람이거든요. 이런 소리, 시각, 대화 이런 거에 영향을 진짜 많이 받는 사람인데 보통 책을 읽으면 종이랑 글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옆에서 친구가 나한테 말해주는 것처럼 너무 피부에 와닿게 내용이 설명이 된 것 같아서 진짜 제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행동했던 거 저렇게 행동했던 거 다 사실 악마의 속삭임에 내가 넘어갔던 거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로는 문학적으로 조금 신선했는데 그 편지라는 장르를 채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았고 또 악마의 입장에서 썼다는 것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와,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참 문학적인 맞아. 은사가 맞아. 대단하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책이 그 맨 초판이 언제 나왔느냐 제가 잠깐 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1942년이더라고요. 1942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이게 세계 제 2차 대전이 한참일 때 나온 책인데 그래서 전쟁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80년 전의 이야기를 배경하에서 이렇게 서술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되게 어떤 면에서는 너무 유효한 그런 내용들이 너무 적절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네. 저는 되게 깜짝 네. 놀라면서 지금 오늘 뭐 제가 이 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읽었는데 예전에 읽었다가 다시 최근에 읽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 코너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 책에서 네. 그 잠깐 청교도주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음. 근데 그 단어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으니까 뭘 어떤 걸 청교도주의로 치부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좀 어려웠거든요. 네, 뭐 그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나오죠. 청교도주의가 말하는 그 도덕적인 기준에 대해서 네네네네. 유혹해서 악마가 그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유혹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걸 따르려고 할 때는 그건 청교도주의야 이러면서 이렇게 비하시키는 그런 유혹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교도주의 하면은 보통 어떤 이미지를 사람들이 떠올리냐면 검은색 옷 입고 되게 금욕주의적인 그런 그 모습을 그리는데 실제로 청교도주의는 그렇다기보다는 이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면에서는 좀 이들의 출발점은 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청교도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해야 된다. 그게 그 영적 체험이 뭐냐면 회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강력한 영적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이워질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다. 그래서 회심을 되게 강조하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 회심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런 면들은 청교도 전통의 영향을 대단히 깊이 받은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고 이 회심을 강력하게 그 체험으로 여기다 보니까 당연히 회심 이전과 회심 이후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리가 달라야 되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회심 이후의 삶이 대단히 어떤 면에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 19세기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되게 좀 어떤 면에서 좀 도덕적 경직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조금 약간 굳어지면서 이 사람들의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청교도주의 하면 약간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그런 도덕적 경직됨을 취하기보다는 어쨌든 청교도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도덕에 대한 그 순결함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그런 거 되게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유혹을 누가 주는 유혹이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냐면 악마가 주는 유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막 그 악마가 청교도주의 하면은 고리타분해, 맞아요. 따분해 네.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네. 것을 통해서 네,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말을 네, 경시하는 태도를 네. 주입해라. 그럼 우리가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책을 보면서 우리 바울이 적용해 볼 만한 것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전 시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 이 책에서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머리로는 알았어요. 이제 책을 읽었으니까 알았는데 그걸 삶으로 이렇게 가져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좀 같이 각자의 삶에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저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근데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좀 느낀 건데 그 악마가 이제 제시하는 방안 중에 과거나 현재에 집중하지 말고 미래로만 사람을 몰아가라.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영역 속의 사람을 데려가지 과거나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으로 빠뜨려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시간이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그걸 현재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 현재에서 하나님한테 반응해야 되겠다. 너무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 살아보자. 저는 그냥 이렇게 잘 생각하게 됐어요. 네. 네. 내가 이야기해야 될 때. 네. 그렇죠. 그렇겠죠. 안 하고 싶으시면 안 하셔도 아니, 맨날 하고 싶지. 일량 욕심이 있어. 네, 저는 뭐 이 책 읽으면서 뭐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어쨌든
이 악마의 주요 그 유혹들을 뭐 한 두 가지로만 정리하자면 하나는 시간이든 뭐든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유혹들, 또 하나는 시간이고 뭐고 다 내 것이다 라는 것도 있지만 갑자기 까먹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유행에 민감하게 만들어서 유행을 계속 따르게 만드는, 그래서 옛날 것들은 무조건 그냥 저기 오래된 것이고 지금과는 상관없는 것이고 그 옛날의 지혜로부터는 전혀 빌려올 게 없고 그래서 이 지금의 유행에 따르는 것이 마치 그 최신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마땅히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멋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는데, 오늘날 저는 이 두 가지가 어쨌든 우리 현대인들이 받는 가장 큰 유혹 두 가지와도 맞닥뜨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반드시 뭐 바울에서 적용할 점을 굳이 이렇게 이야기해 보자면 우리 교회라는 것이 어쨌든 우리 공동체라는 것이 너무 최신의 유행에 따라갈 필요는 있겠지만 거기에 너무 민감한 게 이제 멋은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적용도 좀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면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희생을 자기 착취 또는 이런 용어로 이렇게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적용점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조금 시간 줄까? 아니요. 그럼 바로 해? 집에 갈래요. 안 하고 간다고? 집에 간다고 안 게스트 처음이네. 새로운 관점이에요. 그런 방법도 있었구나. 왜 굳이 다 하려고 했을까? 우리 뭐 유쾌했지만 보통 다 끝나고 나면 아쉬워요. 더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했는데 너무 낯가려 못하겠어. 그러면 마지막 소감 한마디를 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처럼 너무 조급하게 읽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급하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삶에 와닿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뭔가 이제 이런 기독교 서적이 너무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아니야, 솔직하게 하세요. 솔직하게 하세요. 저는 조금 진부했거든요. 다른 기사를 너무 많이 봐서. 그냥 종이, 글자, 지연아 이렇게 살아야 돼. 지연아 너의 삶은 이렇게 문제가 됐고 이런 방향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 했어요. 그런 기독교 서적들이. 근데 이 책은 지연아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너 지옥까지 우리랑 같이 가자. 어우, 섬뜩하죠. 선택하는 진짜. 이런 느낌을 느껴보고 싶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뭔지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 이 책 읽어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좀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좀 뭐지 했던 부분이 이 스크루테이프가 웜우드한테 편지를 쓸 때 첫 줄 사랑하는 웜우드에게 저는 이게 계속 걸렸어요. 무슨 악마가 사랑을 해. 그래서 악마에게 사랑은 뭐지 하면서 그걸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30편의 그 편지를 다 봤는데 계속 그렇게 사랑하는 맞아요. 보고 싶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맨 끝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이걸 하면 이거를 스포인가? 그 맨 마지막에 그 사랑이 뭔지가 딱 드러났을 때 그 악마가 하는 사랑, 너를 잡아먹고 너를 죽이고 싶은 그것이 나의 사랑이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과 이들이 제일 이해하지 못하고 경멸하는 원수 예수님의 사랑이 비교된 게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한테 아무런 이득 없이 그런 사랑을 하겠냐? 저기엔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야. 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숨겨진 게 있을 거다. 네. 숨겨진 게 없는 사랑이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에 좀 더 매이고 싶다. 악마가 주는 그 거짓된 사랑이 아니고 거짓된 쾌락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사랑과 영원한 쾌락에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정말 충만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뭐 마무리 멘트 할 때 이 이야기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저는 이 책 읽다가 진짜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이제 인생의 성장 시기에 있어서
중년들을 제일 유혹하기 쉽다. 맞아요. 이런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청년 때도 읽었는데 그때는 그냥 뭐 그런가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다시 읽을 때는 너무 공감이 됐어요. 이게 청년들보다 중년을 넘기기가 제일 쉽다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네. 그래서 웬만하면 중년까지 살도록 내버려둬라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중년 저도 이제 중년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년의 시기가 이런 모든 유혹들에 가장 약할 수 있는 시기다라는 게 너무 공감이 되었고 그런 면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말 실제하는 그 영적 세력인 그 악에 대해서 정말 내가 깨어서 있지 않으면 나도 언젠가는 실제로 우리 중년 때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해준 저도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되게 그 부분에 공감하게 만들어준 그런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바울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특히 중년들 화이팅! 여기에 꽂혀 있어요. 3층에 사서 보세요. 사서. 요즘 조회수가 점점 떨어지는데 우리 중년들이 안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영적 침체나 좀 이렇게 죄의 무미건조한 삶을 사셨던 분들한테 감각을 자극해주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목사님 다음 주 책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제가 책을 안 가져왔어요. 아이고. 다음 주에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이 쓴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 책은 특히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첫 권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당하셨던 그 세 가지 유혹 오늘 책과도 약간 맞닿아 있을 수 있는데 그 마귀의 그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그 풀어서 쓴 책인데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감동받았던 책이고 그 세 가지 유혹에 대한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새로운 관점을 우리 제시해 줄 수 있는 귀한 책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 책 가지고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으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워요. 아쉽다고 해야지. 싶었는데. 아쉽다고 해야지. 내가 일부러 유도했는데. 성내동.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